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국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 천국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34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3명의 사람들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각각에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예수님께 거부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였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주님을 따르려 했어. 그렇게 따르려고 했지만 제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묻는 신앙과 또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계속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처럼 스스로 제자의 길에서 떠났기에 주님을 따르고 또 천국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주님을 따라서 천국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천국 제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천국 제자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천국 제자이십니까? 아멘.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제자입니다. 당신은 천국 제자입니다. 아멘. 자꾸 앞에서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자꾸 하게 되는데 당신은 천국 제자입니다. 당신은 천국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 보니 누군가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도 나와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맺어져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나 혼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천국 제자가 돼서 들어가야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천국 제자가 되는 3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잘못 믿었네. 천국에 들어갈 일 이런 줄 몰랐는데, 제자가 되는 게 이런 줄 몰랐는데, 오늘 처음 들은 분들 계십니까? 혹시 충격받진 않으셨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것이 천국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버리고 미워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놔야 될 것들입니다. 조금 먼저 놓는 거예요.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장례식을 집도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이것을 내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불가능한 것을 소망 조건으로 던져놓고 이것을 이루라 하셨다면 누구도 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방법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조건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찾은 그 방법대로 정말 이러한 조건에 합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천국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첫 번째 조건인 주님만 사랑하자는 것을 나눠보려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천국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주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이르시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저도 엄청 부른 것 같은데 음만 못 잡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끝없이 외치고 살아가지만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 자매와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만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봐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줄었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때는. 나는 주님만 사랑해야지 할 때는 굉장히 컸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사랑의 주님이 미워하라니. 10계명의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너희는 한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던 너희 아내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모든 것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죽기까지 사랑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그 몸에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 말합니다. 뭐 우리 목숨이 귀하다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라 말씀하시니 혼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혼동스러우십니까? 혼동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죠.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비교급을 사용하셨어요. 이것과 이것들 중 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용을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말씀. 미워하다 원어로 미세오라는 원어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 조금 사랑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몹시 싫어하다, 계속해서 증오하다, 싫어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 외 다른 것들을 싫어하고 또 증오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고 곁눈질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타협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사랑하지만 이들도 사랑하되 이들보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면 되겠다라고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인 양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가능하다 여겨지십니까? 사랑의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왜 미워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셨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 서면 클리어해집니다. 더 사랑하는 것과 조금 덜 사랑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라면 사람은 갈등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어느 날은 짜장면이 좋았는데 어느 날은 짬뽕이 좋아요. 중국집 가서 계속 짜장면만 먹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솔솔 풍겨오는 짬뽕 국물 맛에 우리는 코가 가고 짬뽕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뀐다라는 것. 우리가 혼과 또 생각과 육체의 기준을 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아들이 좋았다, 딸이 좋았다 합니다. 엄마가 좋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빠가 좋기도 합니다. 부모가 좋은가 하면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이런 사랑의 기준들을 우리는 선택하라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를 선택하고 항상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갈등 앞에 섰을 때, 설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에 있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세상을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심지어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믿음과 복음과 대립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너희가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할 수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과 사고와 주님을 신앙과 복음과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충돌할 때 너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쳤어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도망치라. 숨으라.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당신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혈육의 정에 끌려서는 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족애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 가족의 평화를 위해 복음을 포기하는 이들을 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한다 말하는 이들을 봅니다. 가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제사를 포기할 수 없다 말합니다. 가족과의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놀러 갑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소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선택합니다. 왜?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이것들도 사랑하고 싶어요.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성도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혈과 육과 세상의 이치를 위해 영의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만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이런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진짜요. 부모나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가 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들려졌을 때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미리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막 적고 있을 테니, 난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받냐면, 너희도 예수님만 사랑해라. 나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너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며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제한 진실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진실한 사랑과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나야 온전한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 갈등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두 번째 제자입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집에 두고 온 아버지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타협점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주 좋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제자의 아버지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죽을지도 모르니 죽을 때까지 가서 복양을 하다가 죽으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타협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겠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들을 덜 사랑하는 거겠지. 스스로 타협점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대답과 결정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 못됐네. 예수님 따라가다 이거 가정이 다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수님의 의견 또 말씀을 이해하려면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제자의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그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병에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제자의 아버지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면
예수님은 찾아가셨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미워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버려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을 자꾸 오해해요. 곡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선택해서 뒤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맡겼으니 죽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완벽하게, 나보다 더 선하게, 나보다 더 아름답게 잠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동안 주님께 맡겨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모르면 주님만 사랑할 수 없어요.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주어진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3년이 지나고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 남겨진 시간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떠난 그 자리를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을 정말로 가르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단호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타협할 수 있는 더 사랑하라, 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저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로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갈등하던 제자의 아버지보다 아마 예수님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났다면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제자에게 너는 나를 계속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제자가 돌보고 살피고 살려야 할 사람은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됩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는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교회로, 성도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만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이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는 살리고 보살피고 건전해야 할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로서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제자에게 멈추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대로 주님만 사랑했고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그 위대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다시 만들어낸 거고 그들의 그 작은 선택과 포기가 이 시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하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었던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바로 그날에 너희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한 사람이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코 헛되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제자가 되는 조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을 다 증오하고 싫어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만 사랑할 때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들려질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서 불완전했던 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짧은 만남을 영원한 만남으로 만들고, 육체의 제한적인 사랑에서 영혼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만들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라. 그러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셨기에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만 사랑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때로는 믿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영권의 생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만 사랑해줘. 그러면 나만 사랑하면 너희가 내려놓은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랑할게 라는 거죠. 너희가 내려놓은 모든 것들 내가 맡을게. 너는 나만 좀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되어지는 모든 것들 망설이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되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등 속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외치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외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복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십시오. 좋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 내려놨던 모든 것들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는 주님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의 길만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및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 제자가 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맡겨진 모든 것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주님은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그 사랑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대로는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내소서. 내 마음을 모르게 듣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리오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이런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박수로 기도합니다.